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 성막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성경에서 이 쌍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찾아오심으로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동의하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의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언약적 속성이 들어있냐면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계도대로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을 언약적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잘 준비해서 또 자발적으로 헌물을 들여서 이 성막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내부를 보면은 이 언약적 개념이 또 들어있는데 성막 안쪽 뜰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요.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지성소와 성소는 한 덮개로 덮여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설병이 필요했고요. 등잔대가 필요했고 향단에서 나오는 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조각목은 사막 기후에 잘 자라는 시띠 나무라 그러는데 저도 나무를 잘 모르니까요. 어떤 나무인지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시띠 나무로 만들고 길이는 2규빗입니다.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인데 1규빗이 반 미터 정도 되니까 이 2규빗은 한 1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45.6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금으로 이 상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 세우죠. 그리고 그 위를 금으로 테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 상이 설 수 있도록 다리 4개를 만들고 그리고 고리를 4개를 달아서 봉 2개를 거기에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조각목을 이 진설병 두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붓는 잔이 있었는데 이 대접은 왜 필요하냐면 진설병을 잘 올려두기 위한 대접이었고 이 숟가락 위에는 향유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향유를 가지고 진설병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병과 붓는 잔에는 물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올려지는 이 진설병의 원문의 뜻은 얼굴의 떡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뺀 그 빵을 얘기하는데요. 얼굴의 떡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드리는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두는 떡으로 해석이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총 12개입니다. 6개씩 2열로 이렇게 놓았는데 이거는 12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적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적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성소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오늘 본문 31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판이 있고요. 줄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밑에 받침들은 살구꽃 형상으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다 금으로 도금을 해야 했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7가지가 모두 앞을 향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야 했는데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운 적도 있습니다. 본문 40절이 오늘 좀 제가 집중해서 볼 부분인데 우리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 본문도 보면 만들고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 답을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으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쌍방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와라. 우리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법전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지금 배워왔는데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 혼자 이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서 이 말씀대로 시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시행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대로 시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셔서 거기 출애굽기 35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드는 일꾼이 되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규빗으로 조각목을 준비해서 재라고 했으니까 제가 2규빗을 막 잽니다. 그리고 1규빗을 이렇게 재고 1규빗반을 재면서 금으로 그것을 막 입히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대로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며 그 언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덮은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음악 공부를 해서 베토벤 곡을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교수님께 이렇게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악보 그대로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잘 쳤는데 베토벤이 보이지 않는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베토벤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베토벤의 곡을 쳤는데 베토벤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악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악보가 언제 쓰여졌고 이 악보 몇 번째 마디에 베토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음표를 그렸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악보에 그려져 있는 거 그냥 치는데 바빴지 그 베토벤이 거기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걸 썼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공부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책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23번째 집에서 이걸 썼다. 23번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베토벤이 23번째 집을 찾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베토벤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베토벤의 인생을 생각하고 베토벤의 삶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토벤이 이 곡을 왜 썼는지 그 악보 뒤에 숨겨져 있는 베토벤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르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작곡가의 의도, 그 악보 그대로를 파악한 후에 그 작곡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해서 그 곡을 썼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부르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자대로 써있는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집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그 강해를 하실 때 그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여행지를 다닌 목회자가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한 게 다닌 목회자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곳을 다니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숨결을 느끼는 거죠.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숨결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왜 가십니까? 그곳에 그냥 여행하러 가시죠? 아니죠.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사셨던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까를 묵상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나타내십시오. 마치 음악가가 그 악보들을 연주해내듯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붙들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